샬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졌죠. 이제 겨울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는 추워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큼은 아주 열정을 다해, 혼신을 다해 이 추위에 위축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이 찬양 시간은 그 찬양하는 팀이, 우리 마커스 팀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찬양하는 것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있는 힘껏 다해 주님을 같이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 마시고 이제 같이 영상을 보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두 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이 비춰주시며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거룩거룩 내 맘이 주보게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여러분들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부의 최희라 자매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Padre Celestial, te damos las gracias en primer lugar por la vida, la salud, las bendiciones de cada día, por tu amor incondicional y presencia en nuestras vidas. También te damos las gracias que a pesar de no poder juntarnos físicamente, podemos juntar nuestros corazones para darte el culto que te mereces. Tú sabes que a pesar de nuestro anhelo y esfuerzos por vivir según tu voluntad, caemos una y otra vez y vivimos en pecado, en adicciones, preocupaciones, pensamientos que ocupan tu lugar en nuestros corazones. Te pedimos que nos limpies con la sangre de Jesús para que podamos estar en tu presencia. Danos un corazón arrepentido para vivir rectamente ante tus ojos. Ayúdanos para que podamos aprovechar este tiempo de distanciamiento social, de soledad, para acercarnos más a ti, aprender a examinar nuestros corazones, a eliminar de nuestras vidas aquello que nos aleja de ti, para que el culto de nuestras vidas sea restaurado y así vivir enfocándonos a tu llamado. Cuida la salud de todos nosotros y nuestras familias, de aquellos que están sufriendo por alguna enfermedad. Cuida de aquellos que están pasando por una situación económica difícil. Pero ante todo, te pedimos que nos recuerdes tus bendiciones y tus promesas para vivir día a día llenos de gratitud y esperanza, sabiendo que tú eres soberano y que todo está bajo tu cuidado. Bendícenos con tu presencia y amor en este tiempo de culto. Bendice a la Chondosanín para que sea llena del Espíritu Santo y abre nuestros corazones y nuestros oídos para que podamos escuchar tu voz. Finalmente, danos fe y fuerzas para obedecer y cumplir con tu voluntad. En el nombre de Jesús oramos. 아멘. 지금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네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 같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다른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삼손은 그 탄생 때부터 굉장히 자세하고 비중 있게 성경에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바로 지금까지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즉 하나님께 그 인생이 드려진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전해줍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그 인생이 드려진 자, 바쳐진 자, 그렇게 드리기로 약속한 자를 뜻하는데요. 나실인은 일반인과 아니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지켜야 할 3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은 포도주나 포도나무의 소산 혹은 독한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칼이나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즉 머리를 밀거나 자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죽은 것이나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이 3가지 금지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부부에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아이의 사명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 천사가 알려주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탄생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삼손이 다 성장한 후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절에서 3절,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제 삼손이 다 성장을 해서 이제 블레셋의 딥나라는 곳에 가서 어떤 블레셋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딱 보고 반해버렸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를 듣고 굉장히 속상해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속상해하며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자 이스라엘 백성이자 그냥 일반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사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야 하는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한테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니 우리 민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 중에 그렇게 여자가 없니?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손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그 여자 마음에 들어요. 내가 그 여자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보면은 안목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 본능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의 정욕대로,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죠? 이 정욕도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래요. 그 강렬한 욕망,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너무 강렬해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래요. 무엇이 영원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이 올까요? 우리의 그 보는 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그걸 다 하면은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가 게임 원하는 대로 다 하면은 만족하게 될까요? 우리가 사귀고 싶은 사람 다 사귀고 나면
우리의 허했던 마음이 채워질까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거를 막 밤새도록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대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그 짠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갈증이 해갈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채워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 우리의 삶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 절 더 보도록 할게요. 자기 육체를 위해 씻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씻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그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에 따라 육의 것을 썩어져 없어질 것, 그런 것을 얻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영원한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사사기 1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삼손이 그 자기 마음에 들었던 블레셋 여인을 다시 만나러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그 길에서 어떤 사자를 마주치게 돼요. 근데 그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이제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그러자 힘이 센 삼손은 아주 가뿐하게 그 사자를 해치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시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 한가운데 그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가서 그 꿀을 집어들어 먹으면서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먹으라고 줍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나시린은 3가지 금지사항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금지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삼손은 그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이 꿀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들 보지 않으니까 이것쯤은 어겨도 괜찮아 라고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3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삼손의 모습이 그 다음 장들에 나와요. 그 머리카락은 잘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그냥 드릴라라는 그 예쁜 블레셋 여자가 유혹을 해도 그걸 쉽게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은 끝까지 지키려고 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삼손의 모습들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3가지 금지사항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어떤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거는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까 시체가 있었던 그 상황은 아무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삼손이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금지사항을 쉽게 어긴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거나 변화가 일어나면은 당장 나시린으로서의 그 약속을 어긴 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의식하며 굉장히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삼손은 잊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은 정말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 정확하게는 완전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렇게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삼손처럼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없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본능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쿼렌테나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일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컴퓨터와 마주 앉아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혼자만의 공간 속에 나 혼자만 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다 같이 볼까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심장의 깊은 곳까지, 중심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의 눈앞에서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사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정말 안목의 정욕에 따라, 그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깨어있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지금은 다 같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사 한 명 한 명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사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따라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저번 주부터 이제 꽈렌테나 챌린지 이제 영상이 아직은 안 올려졌지만 제 영상만 올라갔지만 이제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 있고 아마 오늘 이제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광고가 나간 그 영상이 나간 그날부터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벌써 책 한 권을 5권 중에 한 권을 벌써 읽는 것을 끝났고요. 그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팔로우업을 해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서로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5월 25일부터 이제 꽈렌테나가 조금 이제 풀려서 가게들도 다 열게 되고 이제 조금 통행이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 혼자 마스크 쓰고 그다음 페이스 쉴드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이제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 그 기준은 지금 예배를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제 우선으로 제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긴장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우리 셀 그룹 리더들이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는지 물어볼 때 제깍 답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